신앙의 삶은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행동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알고도 실제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믿음 없이 반복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포는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일하시고 보이지 않던 일들을 움직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는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선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물과 하늘이 나뉘며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선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기며 그분의 능력이 흐르게 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선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라면 선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바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내 입술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며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침이 단순한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두터운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성벽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외침은 믿음의 선포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선포는 내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선포는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의 고백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그 선포는 단지 말이 아니라 영적 권세가 되어 세상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의 선포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말 속에 담깁니다. 그때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선포는 믿음의 결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포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낙심의 말을 반복하기보다 소망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통로이며 믿음으로 여는 하늘의 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단순한 상징이나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담긴 실제적인 권위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선포되는 이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단순히 능력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이 떠나갔고 절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마주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이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끝맺음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기도의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에 순종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주문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권세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서가 바뀝니다. 억눌림이 풀리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크고 그 어떤 상황보다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이란 존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진리와 생명이 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드러나며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포가 힘을 잃는 이유는 그 이름의 권세를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입술에 머무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은 존귀하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그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셋째,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세상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 속에 익숙하게 묶여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사람의 평가,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그 기준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을 덮고 하늘의 질서가 땅의 질서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세상적인 계산을 넘어선 결과를 이루십니다. 하늘의 기준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눈앞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내 시선이 하늘의 시선으로 바뀌는 행위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고백입니다. 하늘의 기준은 때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 속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의 선포와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세상의 권세를 이겼고 결국 하나님은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믿음을 세운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결과보다 더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실패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세상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유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법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준은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자주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불가능이라 말하지만 하늘의 기준은 가능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함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결국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늘의 기준은 늘 신뢰를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시간보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 선택, 기도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은 결국 기준이 바뀌는 삶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눈앞의 손해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늘의 기준을 세우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넷째, 선포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포는 내 바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포를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행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포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선포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의 기도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내어드리고 오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풀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선포는 그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뜻대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언제나 옳고 그 뜻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선포는 바로 그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그분의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선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선포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선포할 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믿음의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선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상황은 비록 그대로여도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신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평안이 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